우리 함께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주님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더니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섬기는 기쁨 그리고 또 채워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깐 떠올려 보면 먼저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라는 삶의 태도를 배웠고요. 이어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일종의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신앙은 단지 내면의 어떤 변화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은혜는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섬김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섬김의 삶, 그리고 그 섬김 위에 오는 하나님의 어떤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기쁨과 평강 그리고 올바른 생각이 누군가를 위한 헌신으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예배이고 그 섬김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얼마나 위대하고 현실적인 것인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참이었던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편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움직이고 실천하느냐, 이거라는 거죠. 섬김은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가 참 이웃입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들려주신 이야기였죠. 나라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마음속에 이 발동되어지는 강도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괴로움에 참여했을 때 그는 선한 사마리안으로 불려지고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참여한, 고난에 참여한 이 사실에 대해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섬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병들고 지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꼭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어요 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네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유일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도울 여유가 넘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동참한 거였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로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섬긴다고 내가 뭐 보태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 혼자 헌신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 글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나의 작은 헌신 하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보십시오. 정말 어린아이의 먹을 점심 한 끼가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연약한 과부의 2렙돈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쓰임받는 중요한 예화가 되었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을, 전 세계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열매로 자라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적의 씨앗, 그 씨앗으로 삼는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섬김이 썩지 않는 열매가 되기를, 썩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비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헌신을 받으면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일 때 그것이 단순히 사람을 돕는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손을 잡아준 작은 위로가, 힘겨운 자에게 드리는 작은 물질, 교회를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드리는 조용한 수고와 헌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정도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하늘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영적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시는데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단지 감옥에 있는 바울의 개인적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늦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너무 빠르지 않게.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인색하게가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분량의 기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요?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작은 눈물을, 땀을, 피를, 물질을, 시간을,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섬김이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지는지 신뢰를 저는 미국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보여주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제공하는 공적 원조만 계산을 해도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들, 개인들이 포함되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드러난 것만 해도요, 전 세계 원조 30% 이상, 수십조를 미국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을까? 물론 정치 경제적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나라를 돕는 섬김의 정신이 오랜 세월 이 나라 속에 밑바탕에 그냥 깔려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땡스기빙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땡스기빙이 이러한 역사를 잘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사례입니다. 도움을 받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눈 것을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실천해 오고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사실은 그런 거 의미에서 나눔이에요. 나눔. 기업들이요, 이 땡스기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싼 값으로 소비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상술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출발은 나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채우심을 받더라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흘려보내는 손에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섬김은 결핍의 시작이 아니라 풍성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 섬김은 마음이 움직일 때 반드시 시작해라. 그러면 그 섬김은 사라지지 않고 하늘의 열매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된다. 네 번째, 섬김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되는 원동력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밀은 손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섬김이, 나의 땀이, 눈물이, 시간이, 물질이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섬김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섬김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 물질, 눈물, 이것들이 어떻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를 기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를 책임지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